주님께서 저에게 2026년에 일어날 4가지 무서운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11분 동안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건져내신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제 이름은 심화영, 올해로 62세입니다. 저는 부산 마린시티에 사는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구원받은 권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026년이라는 문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벌거벗은 진실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아멘이라고 답해 주시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입니다. 그 사고가 나기 전 저는 살아있으나 죽은 송장과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성공한 사업가라고 남부러울 것 없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가슴 속에 있는 거대한 무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22년 전 제 아들 지훈이와 함께 죽어버렸으니까요. 저는 제 집을 떠도는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남편인 강 장로와 저는 같은 방을 썼지만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태평양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십자가를 볼 때면 목구멍에서 쓴물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기에 저는 하나님마저 원망했습니다. 제 영혼을 제 손으로 죽였던 그 밤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야겠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 최고의 날이어야 했습니다. 제 패션 브랜드의 10번째 매장을 오픈하던 날이었으니까요. 축하 파티에서 터뜨린 샴페인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즐거운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걸지 뭐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섰을 때 집안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아들 지훈이의 방문을 열었을 때 아이는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7살 꽃 같은 내 새끼 지훈이가요.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가슴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성공을 자축하며 웃고 떠드는 동안 급성 열병이 제 아이를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남편은 눈물조차 말라버린 텅 빈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지만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감히 어미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죽었던 그날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2025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계단 난간을 닦으며 위층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공기가 쇳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걸레를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저와 함께 계단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발을 헛디딘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등 뒤에서 거친 손으로 저를 팍 하고 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발이 허공에 떴습니다. 천장이 빙글 돌았습니다. 중력이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제 얼굴을 향해 무섭게 달려들었습니다. 뚝! 제 척추가 부러지는 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린 소리였습니다. 마른 나뭇가지가 밟혀 부러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끔찍한 고통을 예상했지만 거기엔 오직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두껍고 무거운 어둠이
수위처럼 저를 칭칭 감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이 없었고 움직이려 했지만 몸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허공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소리도 빛도 없었습니다. 오직 뼛속까지 시린 완벽하게 혼자라는 공포만 있었습니다. 저는 끝없는 무의 바다에 떠있는 먼지 한 톨이었습니다. 성경이 경고했던 바깥 어두운 곳,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때 바늘구멍만 한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태양보다 더 밝게 커졌습니다. 저는 눈을 가렸습니다. 그 찬란한 빛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벽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을 알아보았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7살 꼬마가 아니라 살았다면 되었을 바로 그 늠름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 영혼이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지훈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후회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아이가 무릎을 꿇고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가 미소 짓자 제 마음속 어둠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한 적 없어요. 단 한순간도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마가 해주셔야 할 일이 있다고 하세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용서의 파도가 저를 덮쳤습니다. 죄책감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제 뒤를 가리켰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준비하세요, 엄마.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훈이와 나누던 따뜻한 기류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듯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지훈이가 슬며시 뒤로 물러나자 그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습니다. 자매님들, 그분은 우리가 주일학교 그림에서 보던 양을 안고 계신 마냥 온화하기만 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처럼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위엄 그 자체셨습니다. 주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제 영혼 깊숙이 숨겨둔 부끄러움까지 꿰뚫어 보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 영광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심판이 내려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 죄목을 하나하나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손을 들어 안개 속에 나타난 거대한 소용돌이 문을 가리키셨습니다. 폭풍과 톱니바퀴가 뒤엉킨 듯한 그 문을 향해 많은 물소리 같은 웅장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화영아, 너는 너무 오랫동안 과거에 갇혀 살았다. 이제는 미래를 보아야 한다. 다가오는 2026년을 똑똑히 보아라.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문 너머에 보인 것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부신 발전이라는 가면을 쓴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곧장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문을 넘어 2026년의 세상으로 발을 디딘 제 눈앞에 으리으리한 대형 교회들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 화려한 예배당들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햇빛을 받아 번쩍거렸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 높은 첨탑 꼭대기마다 달려있던 붉은 십자가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괴한 추상적인 원형 심볼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통합을 상징하는 표식이었습니다. 어떤 곳은 십자가를 아예 떼어버렸고 어떤 곳은 십자가를 낡고 부끄러운 얼룩처럼 흐릿하게 만들어 배경 속에 숨겨놓았습니다. 떨리는 가슴을 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당은 수천 명의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음악은 콘서트장처럼 시끄러웠고 조명은 눈이 멀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분위기는 싸늘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회개도 없었고 깨어짐도 없었습니다. 강단 위를 거니는 설교자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펼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애와 물질적 축복, 웰빙에 대해서만 떠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신입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상상하기만 하면 부와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굶주린 영혼들이 죄를 퍼먹으면서 꿀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집으로 위장한 탐욕의 시장 바닥이었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사람을 자세히 보려고 강단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순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의 눈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뜨거운 조명 아래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목사의 이미지를 투사한 홀로그램, 즉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설교는 기가 막히게 완벽했습니다. 농담 하나하나가 알고리즘으로 계산되어 있었고 쉬어가는 타이밍조차 사람들의 감정을 조종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없었습니다. 이 디지털 목사는 누구의 기분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했듯이 귀를 즐겁게 하는 달콤한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에서 귀를 돌려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 AI 목사는 플라스틱 같은 미소를 지으며 죄나 심판에 대한 성경 구절은 교묘히 피해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비통함에 잠긴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영아, 이것은 영적인 마약이다. 폭풍이 닥치기 직전인데 이 기계들이 내 자녀들을 잠들게 만들고 있구나. 독을 마시면서 약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그곳은 화려한 LED 조명으로 장식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장면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대성당의 불빛은 사라지고 주님은 저를 두 번째 환상으로 이끄셨습니다. 곰팡내와 퀴퀴한 시멘트 냄새가 나는 어느 축축한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바닥에 둥글게 모여 앉은 소수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우상에게 무릎 꿇기를 거부한 진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두려움에 떨며 서로 몸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들 손에 들려있는 것은 낡아 빠진 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스마트폰 속의 전자성경은 이미 신세계 질서에 맞게 조작되고 검열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종이에 인쇄된 잉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방은 어두침침했지만 그들의 얼굴은 광채가 났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대형 교회들이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성령의 불이 그 차가운 반지하 방을 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숨죽여 기도했습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 하나만 움직여도 깜짝 놀랄 만큼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그리고 진리를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하교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환상은 다시 도시의 거리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적들이 이 남은 자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직 사자굴이나 화형대는 없었습니다. 핍박은 조용하고 차가웠습니다. 바로 돈줄을 끊어버리는 경제적 추방이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가장들이 ATM 기기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글씨로 거래 거절이라는 메시지가 번쩍거렸습니다. 그들의 은행 계좌가 동결된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단지 새로운 시스템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 신용 점수가 0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약국 카운터 앞에서였습니다. 젊은 엄마 하나가 서 있었는데 며칠 밤을 새운 듯 지쳐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픈 아이를 위한 해열제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2년 전 제 아들 지훈이를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 겸용카드를 단말기에 댔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붉은 불이 번쩍였습니다. 화면에는 제한됨, 종교적 광신자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약사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더니 약병을 뺏어갔습니다. 젊은 엄마는 울면서 약국을 나갔습니다. 예수를 세상보다 더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 새끼 먹일 약조차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 이것은 잔혹한 핍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굶겨 죽여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악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빈손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가올 미래가 너무나 두려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주님께서 저를 어느 따뜻한 저녁 식사 자리로 데려가시며 시작되었습니다. 된장찌개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그릇에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정겨운 지극히 평범한 우리네 저녁 밥상이었습니다. 식탁에는 부부와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요즘 아이들처럼 머리를 단정하게 깎고 뿔테 안경을 쓴 아주 모범생처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목을 가다듬고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기도합시다. 부모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매님들, 그 아들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그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슬그머니 꺼냈습니다. 그 얼굴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부모를 향한 공경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오직 학교와 미디어에서 주입받은 사상에 세뇌된 멍한 눈빛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카메라 렌즈를 부모에게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속삭이며 기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러고는 화면을 몇 번 터치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정부 신고센터로 보낸 메시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여기 극단주의자 2명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위험한 미신을 퍼뜨리는 사회악들입니다. 전송 버튼이 눌러졌습니다. 아이는 부모님이 아멘하고 눈을 뜨는 순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폰을 내려놓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부모는 그런 아들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따뜻한 밥을 먹여 키운 그 자식이 방금 자신들의 체포영장에 서명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것은 식탁 위에서 벌어진 유다의 입맞춤이었습니다. 배신은 군화발로 문을 걷어차고 들어오는 군인에게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내 피부티, 내 자식에게서 왔습니다.
저는 추락해서 죽었을 때보다 더 큰 통증이 가슴을 찔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부모에게 당장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 아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아버지의 슬픔으로 떨리고 계셨습니다. 화영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은 법정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바로 여기 모든 집의 거실과 안방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을요.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우리는 내 핏줄보다 진리를 더 사랑합니까? 그 깨달음이 주는 고통에 저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신고로 경찰이 들이닥칠 때 그 어머니가 흘릴 피눈물이 보여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것은 어떤 수술로도 고칠 수 없는 영혼을 찌르는 칼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부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진실을 전해 주십시오. 오늘의 무관심이 2026년의 통곡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밥상머리가 덫이 되기 전에 제발 그들을 깨우셔야 합니다. 갑자기 집 지붕이 종이장처럼 뜯겨 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2026년의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던 그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상복처럼 검게 변했고 달은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일식이나 월식이 아니었습니다. 우주가 통곡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름이 물리학을 거스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낡은 두루마리를 말아올리듯 대기 전체가 돌돌 말려 올라갔습니다. 파란 하늘이 벗겨지자 그 뒤에 숨어있던 공포스러운 검은 우주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몸의 뼈마디 하나하나를 진동시키는 주파수였습니다. 그 진동에 도시의 모든 유리창이 박살났습니다. 사람들의 스마트폰이 폭발하고 TV 화면이 깨졌습니다. 인터넷은 즉시 끊겼습니다. 인류가 그토록 자랑하던 전 세계 통신망이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클릭할 곳도 스크롤을 내릴 곳도 없었습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 오신다는 먹먹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저는 인류가 딱 두 부류로 거대한 두 바다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쪽에는 세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빌딩 주인들, 정치인들이 대저택에서 뛰쳐나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위 틈과 산속으로 기어들어가 제발 자기를 숨겨달라고 빌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금괴가 가득 든 가방을 시궁창에 던져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무거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돈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재산이라곤 오직 공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아니라 세상에 없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환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들이 처녀처럼 젊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중력을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발이 땅에서 떨어져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진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인자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채가 얼마나 강렬한지 제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바위야, 나를 덮쳐라 소리 지르는 자가 아니라 그 영광의 순간에 들림받는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아멘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죽기 살기로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돌려보내지 마세요. 저 썩어빠진 세상으로 다시 갈 수 없습니다. 그 고통과 침묵 속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주님과 지훈이 곁에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천국의 평안이 제 영혼을 적셨고 지구로 돌아가는 것은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뻗어 제 왼쪽 어깨를 만지셨습니다. 그 손길은 불처럼 뜨거우면서도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나의 파수꾼이 되어라. 문이 닫히기 전에 그들에게 경고해라. 저는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발밑이 쩍하고 갈라졌습니다. 거대한 진공청소기 같은 힘이 저를 아래로 잡아당겼습니다. 난폭했습니다. 빛으로부터 뜯겨나와 별들 사이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쾅!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벽돌벽에 정면 충돌하는 것처럼 저는 제 육체 속으로 세게 처박혔습니다. 끔찍한 고통이 즉시 돌아왔습니다. 부러진 척추, 으스러진 갈비뼈, 온몸의 신경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통 때문에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폐 속으로 병실의 퀴퀴한 소독약 냄새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시 육체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로 돌아온 것입니다. 기계들의 요란한 경고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코를 찌르는 독한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의료진이 제 침대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하나같이 사색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제세동기를 든 의사가 벽시계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습니다. 불가능해.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심 권사님은 13분 동안 완전히 죽은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다시 숨을 쉬는 겁니까? 저는 뭐라고 말을 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모래밭처럼 바싹 말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왼쪽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떨어질 때 다친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진 듯한 뜨거운 열기였습니다. 그날 밤 간호사들이 나간 뒤 저는 링거 거치대를 잡고 힘겹게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환자복을 살짝 내려보았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깨에 선명한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손바닥 모양이었습니다. 엄지손가락과 내 손가락이 제 살에 화상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손을 대보니 뜨거웠습니다. 이건 죽어가는 뇌가 만들어낸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으로부터 날아온 영수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거울 속의 저를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거들먹거려온 옛날의 심화영은 그 병원 계단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거울을 보는 이 여자는 주님의 표식을 가진 사명자였습니다. 제 살갗에 찍힌 그 증거를 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지만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적인 회복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것이
영적 전쟁터로의 파병임을 알았습니다. 내 집 침대에 누운 첫날 밤, 저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위가 눌린 것입니다. 무거운 콘크리트 덩어리가 제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수면 마비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더니 구석의 그림자들이 벽에서 떨어져 나와 소용돌이쳤습니다. 22년 전 지훈이가 죽던 그 밤에 느꼈던 그 섬뜩한 기운이었습니다. 유황 냄새와 썩은 고기 냄새가 안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옥의 냄새였습니다. 그때 축축하고 뜨거운 입김이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자갈이 유리를 긁는 듯한 끔찍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화영아, 입 뻥끗하면 내가 끝을 봐주마. 내 아들놈 데려간 것처럼 내 남편 강 장로도 내가 데려갈 거야. 그 협박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놈은 제 가장 깊은 두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죄책감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려 했지만 혀가 굳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은 땀을 흘리며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마저 잃을 수는 없다는 생각, 그 악령의 힘에 대한 공포가 저를 삼켰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입을 다물기로 결심했습니다. 환상을 묻어두자. 파수꾼 노릇은 하지 말자. 저는 또다시 비겁한 겁쟁이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대 매트리스가 움찔하더니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남편이 놀라서 비명을 지르거나 저를 흔들어 깨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두려움 없는 눈으로 저를, 아니 제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방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감지한 것입니다. 무뚝뚝하던 강 장로가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바닥은 따뜻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천둥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두려움의 영아, 내 집에서 나가라. 내 아내에게서 떨어져. 그 목소리에 담긴 영적 권위가 채찍처럼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거짓말처럼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유황 냄새가 사라지고 맑은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깨어있는 가장의 기도 앞에서 악령은 도망쳤습니다. 남편을 보니 굵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와 멀리 떨어진 하숙생 같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적 전사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붙잡고 엉엉 울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죽던 날 받지 않았던 전화 이야기, 그리고 제가 본 환상까지 전부 고백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구려. 자매님들,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하필 2026년입니까? 왜 10년 뒤가 아닙니까? 주님은 제게 2026년이 임계점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교만, 돈에 대한 탐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그 고무줄을 끝까지 당겨왔습니다. 고무줄은 끊어지거나 제자리로 튕겨 돌아오기 직전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분의 인내심을 시험해 왔습니다. 결혼의 정의를 바꾸고 창조주를 조롱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했습니다. 주님은 제게 하늘의 시계를 보여주셨는데 분침이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2026년은 달력에 있는 평범한 숫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마감 시한입니다. 죄악의 잔이 넘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그 자비에도 끝이 있습니다. 주님은 은혜의 문이 서서히 닫히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문이 영원히 열려 있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카운트다운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덤으로 얻은 시간을 살고 있고 이제 그 외상값을 치를 때가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가올 폭풍을 대비할 생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너진 가정의 성벽을 다시 쌓으십시오. 오늘 당장 자녀들에게 가십시오. 체면 따위 버리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이들의 눈을 보고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부모로서 잘못한 게 있다면 무릎 꿇고 용서를 비십시오. 사탄이 우리 가정의 틈을 타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하나 된 가족은 지옥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요새입니다. 둘째, 준비해야 합니다. 비상식량과 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종이로 된 성경책을 사십시오. 가족 수대로 사십시오. 스마트폰 화면 속의 말씀이 조작되거나 삭제될 날이 옵니다. 정부가 해킹할 수 없는 종이에 잉크로 찍힌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거실에 제단을 쌓으십시오. 내 영혼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저기 큰 교회 건물에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부엌에서 찬송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국가가 교회 문을 폐쇄할 때 여러분의 집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남은 자들이 살아남습니다. 지하로 숨어들어 더욱 강해지는 법,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야성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시키신 심부름을 이제 마쳤습니다. 제 어깨에 찍힌 그 불도장이 증인이고 지금 이 영상이 제 간증입니다. 저는 경고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자매님들, 부디 이 메시지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영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겨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이 세대를 향해 던져진 생명줄입니다. 제발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그들의 목숨이 달린 것처럼 전해야 합니다. 실제로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요. 어둠이 짙게 깔리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한 등대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자매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는 화려한 말이나 종교적인 자존심 따위는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저 깨어진 질그릇처럼 상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무너져가는 가정을 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엄마의 심정으로 왔습니다. 주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들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은 무게도 아십니다. 개 중에는 옛날의 저처럼 겉으로는 성공한 척하지만 속은 죄책감과 침묵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오늘 그들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쓰고 있는 위선의 가면을 박살 내주시고 지금이라도 무릎 꿇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대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스마트폰 화면만 쳐다보고 있는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디지털 바벨론에 아이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네가 너 자신의 신이다라고 속삭이는 세상에 아이들을 잃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통해 아이들의 귀에 속삭이는 거짓의 영을 대적합니다. 주님, 아이들의 손에 들린 기술의 우상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원수의 거짓말에 눈먼 아이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세상에 자식을 빼앗겼다고 절망하는 부모님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주옵소서. 학교와 미디어가 아이들의 머리에 채운 세뇌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처럼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슬픔은 차가운 바다와 같지만 주님은 우리의 닻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별이 잠시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시 숨을 쉴 힘을 주시고 그 아픔을 사명으로 바꿀 용기를 주시옵소서. 산송장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보호의 울타리를 쳐 주시옵소서. 우리 집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릅니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을 넘어가게 하옵소서. 이제 밥상을 예배의 제단으로 되찾겠습니다. 거실을 기도의 처소로 되찾겠습니다. 우리에게 사자 같은 담대함을 주셔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게 하옵소서. 홀로 서야 한다면 주님과 함께 서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주님을 먼저 미워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잠들어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불을 꺼트린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우리 영혼의 등불을 켜 주시옵소서. 침묵하지 않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로 이 기도를 인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합니다. 기름 준비한 처녀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2026년의 환상에 대해 꼭 말씀드려야 할 마지막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음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의 세상은 절대 조용하지 않습니다. 드론이 날아다니는 소리, 서버가 돌아가는 기계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로등과 휴대폰에 숨겨진 마이크가 우리가 밖에서 하는 모든 말을 녹음합니다. 원수는 세상의 소음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을 꽉 채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게 비밀 병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의 훈련입니다. 2026년 지하교회에 숨어있던 성도들은 소리 지르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고요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성전에서 기도하던 한나처럼 입술만 움직이며 소리 없이 기도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감시망이 닿을 수 없는 자신들의 머릿속에 성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트로트 방송도 유튜브도 잠시 멈추십시오. 의자에 앉아 그냥 잠잠히 계십시오. 침묵이 여러분의 영혼을 씻어내게 하십시오. 지금 내 방의 고요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환난의 아수라장 속에서는 절대로 주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강한 바람이나 지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미한 음성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기 전에 그 속삭임을 듣는 법을 지금 배우십시오. 우리는 건물에 너무 중독되어 있습니다. 무대가 있고 음향시설이 빵빵해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환상은 제게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예배당들이 무너졌을 때 진짜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모여 빵을 떼는 10대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편의점 햄버거 하나와 물 한 병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그 어떤 대형 교회보다 그곳에 임재하신 예수님의 기운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배낭을 맨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하기 위해 강대상은 필요 없습니다. 찬양하기 위해 성가대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갈비뼈 속에
지성소를 품고 다니십시오. 성령님은 벽돌 건물에 살지 않습니다. 피와 살이 있는 우리 안에 사십니다. 주일 아침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엌 식탁이 제단이고 회사 휴게실이 선교지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통치하기 위해 왕궁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은 오직 겸손한 심장 하나만 필요로 하십니다. 그들이 교회 문을 폐쇄한다고 겁먹지 마십시오. 건물 문은 잠글 수 있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소리 지르는 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저를 버티게 해주는 장면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환상 속에서 어둠 속에 숨어 떨고 있는 남은 자들을 보았을 때 저는 다른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들 등 뒤에 빛으로 된 형상들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3미터도 넘어 보이는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불로 타오르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천국의 군대, 백색 군단이었습니다. 주님은 엘리사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실에서 무릎 꿇는 순간 하늘의 군대가 여러분의 집을 둘러싸고 진을 칩니다. 적들은 기술과 법과 돈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가 계십니다. 골리앗의 덩치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크기를 보십시오. 저는 심화영입니다. 저는 이 책의 결말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진실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그 승리를 믿고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아멘.